시편 105편 2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먼저 24절에서 3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43절에서 마지막 45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칼과 화살을 들기 전에 나일강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려와서 애굽과 전쟁을 하고,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로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늘 노래했던 것이죠. 가장 힘들었지만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시냇가와도 같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출애굽의 사건, 특별히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원과 연결을 하죠. 그리고 세례와 연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날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은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인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편 105편은 제가 역사 시편이기도 하고 감사 시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05편을 읽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의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대적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올 때에는 야곱의 식구들이 70여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산을 하면 200만이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숫자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많은 인구로 불어나게 된 거죠. 고센 땅에서 7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에 미약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장차 민족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바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했지만 이제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룰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도록 인도하신 그 뜻은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즉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을 하자 25절을 보시면 대적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 그렇게 했고 바로가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활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건축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학대했죠.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구가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바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교활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을 보시면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표적을 행하고 징조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표적과 징조들은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주이심을 역사상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대받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오늘 보면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총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자, 28절 먼저 흑암 재앙이죠.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흑암이 처음 행한 재앙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처음 이 흑암 재앙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흑암 재앙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피재앙, 그래서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다. 30절은 개구리 재앙, 31절은 파리떼, 31절에 또 이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32절에 우박과 화염, 즉 애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다. 33절까지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34절에 황충과 메뚜기 재앙, 그래서 모든 채소와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버렸다. 35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36절 모든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지금 고대근동의 그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만큼 기쁨으로 나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있으면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간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39절에서 4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보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가? 39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구름 기둥으로 강력한 햇빛에서 보호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40절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셔서 만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를 이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보다 그의 거룩한 말씀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됨을 강조를 하고 이 시편이 마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마지막 43절에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을 노래하며 이 시편을 맺고 있죠. 자, 43절, 그의 백성들은 즐겁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노래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편 105편 11절 말씀이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역사를 행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목적을 잘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평을 하죠. 그래서 약 2주면 광야의 길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유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도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이방의 왕을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쭉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인간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간다. 이 성경의 모든 그 구속사,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물론 힘들죠, 어렵죠.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과 원망과 흔들림과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삶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탕자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탕자에게도 유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도 찾아올 수 있고, 반대로 살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인생에 그 어떤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으로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불평과 원망 대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자신을 맡길 뿐이고, 오늘 마지막 절처럼 할렐루야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합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